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천고마비 계절이라는 가을입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그 여름이 한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 스스럼 없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인생을 반추해 보면 살아온 시간들 잘 살고 있지만,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잘 살고 있는지 늘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불편함은 없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시시비비에 휘말려 있지는 않는지, 항상 조정은 잘하고 계신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촉발되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들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는데도 주변에서는 그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큰 것도 아닌데 욕구, 욕망, 욕심이라는 것을 굳이 표현할 것도 없는데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니 과욕 부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불현듯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으며 살 수 있는 방법,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 그것을 10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이들은 그런 말 합니다. 경쟁을 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왜 뭐 하려고 진흙탕 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진흙탕에 왜 뛰어드는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진흙탕 모욕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온천에는 막 진흙이 보글보글 솟는데 그걸 몸에다 바르고 목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손바닥에 대가지고 얼굴에다가 또 찍어 발라서 하고 그런 팩도 하대요. 근데 그리 좋다네. 그런데 안암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그러겠다 싶은데,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진흙탕? 거기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연꽃을 심으면 되겠다. 진흙탕에서 연꽃 피잖아요. 연뿌리 갖다 심으면 거기서 촉수를 틔우고 꽃을 피우겠다. 그러나 시궁창하고 진흙탕하고 동격으로 보는 어리석음은 없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변별력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금강경에서도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고 오안을 구족하신 분이 부처님이라고 안 합니까? 우리는 유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천안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해안을 가질 수도 있고 법안을 가질 수도 있고, 법안은 이치의 눈이니까, 순리의 눈이니까, 깨달음의 눈, 이것 중에서 유관 가지고도 봐도 근시, 원시, 난시. 정우 스님도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안경 턱 걸쳤자니 불편해. 쓰고 있는 것도 불편하고, 또 글을 보려면 쓰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써도 불편하고 안 써도 불편하니까 잘못하면 잘 잃어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놓치게 생겼어. 근데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X선이나 적유선이나 우주선이나 감마선이라는 이런 빛깔은 육안으로는 감지되지 않는데도 과학적으로는 다 증빙해가지고 실생활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본다. 그 전에 제가 한번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걸지게 공양 대접을 받았는데, 평소에 먹던 음식보다 아주 맛이 있어. 솜씨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재료가 남달랐던 모습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먹던 음식맛하고 다른데 비법이 뭐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제가 어디서 배워왔는데 참깨를 솥에다가 볶아가지고 으그러뜨려가지고 보자기에다 놓고 꾹 찼더니 이런 게 나왔어. 참기름이요? 참기름은 눈으로 안 봐도 압니다. 들기름, 참기름 아는 방법은 뭐가 제일 빨라요? 그게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맛보고도 알 수 있고, 냄새 맡고도 알 수 있고, 소리를 듣고도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거사가 집에 와서 잔뜩 참깨를 팔아다가 참기름을 짜려고 문전옥답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그놈 멍청한 놈. 나처럼 하면은 볶을 일 없이 늘 참기름을 짜먹을 수 있는데 해가지고 볶아가지고 그놈을 그냥 문전옥답 밭에다가 그냥 큰 밭에다가 뿌렸네. 그러면서 손바닥 털털 털으면서 두고 봐라. 이제 볶은 참깨가 이제 거두면 그대로 그냥 꾹 짜면 참기름 나오는 판이라. 그런데 그려 안 그려? 그냥 잡초만 무성해진 거예요. 참깨가 영양소가 많아가지고요. 걸음으로서도 최고래요. 그래 사람이 먹는 것도 최고인 거지.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참 어리석은 자의 행동으로 지적을 하신 거죠. 그리고 10년, 20년 지나면서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이 들어. 만일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이 있어서 엎어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그곳에다 차선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
잡초를 뽑고 참깨 뿌려놓았던 그 밭에다가, 볶은 참깨 뿌려놓았던 그 밭에다가 좋은 종자의 씨를 심는다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결실을 잘 맺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세상은 온전하지는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현상계는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보살 행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룡사의 슬로건이 부처님 품 안 따뜻한 가정, 둘이 아닌 것을 목격하고 있고, 신삼귀의 사홍서원이 또 있지요.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돌아가 의지하고, 중생 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를 우리는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회양의 삶, 보살 행원을 신심이라는 생명력으로, 원력이라는 정직함으로, 정진이라는 진지한 삶으로, 소유가 아닌 성취, 회양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진흙에 들어가도 연꽃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듯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는 삶, 결국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첫째는 신심이라는 순수함, 생명력이 필요하고, 계율이라는 규범 속에서 사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들 주변에 수없이 많은 지혜가 없어서, 안목이 없어서 못 봐 그렇지,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도 한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그러뜨리는 사람이라면 두 사람 다 스승일 수가 있습니다. 변별력만 있어서 판단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을 잘 사는 이는 모범을 삼아서 규감으로 받아들이고, 잘 못 사는 사람은 경계를 삼아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세상에 선지식 아닌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내관사유해야 합니다. 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아까 신심, 원력, 정진이라고 했던 진지한 삶, 정진력을 잃지 말고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이치 속에 살고 바른 행동. 제가요, 구룡사에 34살 먹던 해에 소임을 맡아서 가유동에 와가지고 34년차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85년 제가 10월 달에 참 빨리도 이사 오기도 했어. 그때는 매우 어렵고 쉽지 않는 시절입니다. 불교재산 관리법이 있어서 처분하려면, 불교 재산을 처분하려면 지금은 문화재 사찰, 국보 보물이 있는 전통 사찰이 아니면 총무원장 스님의 승인만 나면 처분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85년도 제가 구룡사 소임을 맡을 때만 해도 통도사에서 결정이 나면 종단 승인을 받아서 양산 군수에게 허가를 받고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고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제가 3, 4개월 사이에 그 일을 해냈고, 그때 이제 직지사 조실이셨던 노건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 하셨을 때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큰 의미의 결정은 통도사라고 하는 불지종가의 신뢰성, 믿음이었어요. 통도사는 팔아먹는 절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짧은 시간에 결정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양재동 구룡산 자락, 여기 뒷길이 88년도에 저 길이 뚫렸습니다. 올림픽 하던 해에. 그렇게 하고 벌써 이곳에 온 지가 34년 차가 되었는데 참 우리 많은 일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일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람으로 느끼시는 것 다 가지고 계시죠? 참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종단에서 그동안에 했던 것을 이렇게 제 살아온 나를 되돌아보니까 구룡사에서는 정우 스님이 건물로 치면 무슨 역할 했지요? 무슨 역할? 대들보. 아이고, 저리 석가래 했다고? 주춧돌이 했다고? 아니요, 대들보 했어, 대들보. 또 통도사에서는 여러 개 박혀있는 기둥 중에 하나 정도는 했을 거예요. 통도사에서도 영향이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 또 종단에서도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제가 아마 그 전통사찰 법당 건물이라면 석가래쯤은 안 했을까, 제도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제가 종단에서 부르면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날 10년 전부터 그런 말은 있었지만 여러 날 고뇌에 찬 날을 보내다가 결심을 하고 출사표를 냈단 말이야. 말 잘못하면 선거법에 걸린대. 웃자고 원소리요. 그런데 들려오는 풍설에 정우 스님은
소통이 잘 안 된다네. 독선적이라네.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번에 제가 이제 전국 12일 날부터 한 보름 동안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어른 스님들도 찾아뵙고 투어를 할 건데 많이 들으려고 메모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은 그곳에 가든 못 가든 그런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양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위로를 하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다. 그 중에 하나는 구룡사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는 정우 스님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소임의 중심자였으니까. 그러나 통도사 같은 데에서는 온전히 구룡사처럼 한 것처럼 그렇게 안 했다고. 소임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혼자서 할 게 아니고 소임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해야 된다는 것, 전 가슴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표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정우 스님이 한 8년 정도 바른 말 하다가 종단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 98년도 건으로 2007년도 통도사 주지소임을 맡을 때까지 8년 정도를 그죠?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사부 대중들이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되어 주어서 극복하고 견딜 수 있었지만 그것을 일명 정신분석에서 말하면 대중기피증이라는 게 있어서 만남이나 대화 같은 것이 크게 많이 작용하지 못했던 것이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 아닐까. 저도 상당히 외형적인 사람인데 상당히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정우 스님 싹싹합니다. 응? 그리고 요즘은 여기 자꾸 올리려고 애를 써. 아홉 번째가 바른 행동이야. 바로 살아야. 바로 살아야. 그리고 애민섭수에서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면 더럽혀지거나 다투지 않는 삶, 자유로움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불자들한테도 전해드리고 싶다. 저는 오늘 초하루 법회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달에는 오늘 법회 말고 그동안 일정이 법회, 다른 포교당 법회, 어제도 일산 열애사 법회 잡혀 있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갔어. 미안하죠. 약속했다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그러나 또 새로운 나를 목격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었으면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제가 작년 말에 포교 대상 종정상
거기는 뭐 공로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만 종정상, 종정 스님께서 포교하는데 애썼다. 어쩌면 훈장 같은 거죠. 훈장 중에서도 초계 종단에서 주는 훈장이라면 제일 큰 훈장을 받았을 때도 제가 거기서 소유를 얘기할 적에 말 못했죠. 감사합니다. 그 말 이어서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단에서 내려왔었다는 것을 목격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살아온 생애 중에 얼마나 정우 스님 안에도 또 다른 정우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수없는 내가 있어 8만 4천 내가 있을 수도 있고 108 번뇌 같은 번뇌를 일으키는 나도 있을 수가 있고 오직 일념으로 살아가는 부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우 스님은 요 정도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 있는 선지식, 스승, 도반, 선후배 여러 불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긴 시간 상념에 잡혀서 어른 스님들이 해주신 말씀, 예를 든다면 불광사의 광덕 큰 스님께서는 70년대 초에 제가 어쩌면 10대, 20대 초 그 무렵에 저희 은사 스님하고 참 가까운 도반이셨는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정우 봐라. 예? 정우 금생에 한 번만 안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이 사유에 이 종단에 멋들어지게 살 수 있대. 금생에 한 번만 태어나지 않았다고 내 인생을 구가하지 않으면 뭐든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 그게 제가 한 19살, 20살쯤 먹었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요즘 뭐 가끔 보면은 불공사 불자들도 여기 와서 참배하고 법회 참석하는 거 눈에 띄던데 내가 이렇게 봐도 다 알아. 칠보사에 계시던 석주 노스님께서 제가 군에 있을 때 절에 과일이라도 무슨 큰 제 지내가지고 추석 요런 때 오늘 또 공양미가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네요. 칠보사 절에 떡을 좀 넉넉하게 하도록 했다든지 하면 법당으로 제가 26사단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셔서 또 전화가 제가 안 받으면 지금 휴대폰이 아니었으니까 민간 전화하고 군 전화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화로 그래도 법당에는 연결되어 있어서 하면 사단장 공간에 그 유명한 장태환 장군님이 사단장 하실 때 거기는 늘 24시간 부속병들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나보고 전화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으면 스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여기 떡이랑 과일이랑 법당에 보내고 싶은데 그분이 석주 노스님이셔요. 그러면 제가 창동 검문소
도봉구 창동까지 그때 그 당시에 6,000원이면 픽업으로 한 차 실어 보내면 제가 나갈 수 있는 곳은 거기가 유수지역이라 거기까지 부대에서 차를 가지고 검문소 있는 데까지 가면 누가 싣고 오는 게 아니고 기사가 쪽지 하나 줘가지고 거기 군인 하나 서 있을 거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제 뭐 자주 쓰는 차인지 싣고 오면 그걸 받아서 부대 가져와 가지고 병사들하고 나눔을 가졌던 그런 노스님께서는 제가 여쭤봤어요. 스님, 참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 두 마디로 줄여주셨어요.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다. 수행이란 하심하는 것이고 인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수행하시고 수행자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싶으시지요? 다투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싫으시지요? 하심하고 인욕하십시오. 신심과 규범과 선지식과 내간사유와 정진력과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법과 바른 행동과 더불어 사는 일을 섭수하는 이것이 결국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심하고 인욕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통도사에도 경복 노스님, 월화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이런 어른 스님들이 통도사에 우리 어린 시절에 함께했다. 아마 우리 10대 때 그 어른 스님들이 어쩌면 내 나이밖에 안 돼. 그런데 그때도 어른 스님이고 노스님인 걸 보면 나도 어른 스님이고 노스님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벽안 노스님이 제가 25살 때 76세였고 그 해가 1976년도예요. 제가 통도사에서 25살 때 통도사 대웅전에 초하루 정기법회, 관음제일 정기법회, 지금은 법회가 제가 주지소임 맡을 때 일요법회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법회가 참 많아졌지만 화엄경 살림법회도 통도사에서 배우고 익히고 본 것을 구룡사에서 몇 년 동안 화엄경 살림법회 백고자를 했지만 우리 굉장했었죠? 굉장했어. 난 가끔 제가 백고자 법회할 때 그 사진들을 가끔 앨범에서 꺼내서 보고 어제 아래는 경부선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다 보면 저는 다른 휴게소는 안 가봤으니까 여러 군데 휴게소가 있다는데 천안 휴게소에 저기 보살님이 백고자 때 100명의 스님들이 하셨던 법문 수없이 잘 간직하면서 듣다가는 인생을 정리하시는지 이쯤에서 구룡사는 없을 거라고 하는 전제. 그래, 없어. 구룡사는 자료도 없다. 왜냐하면 보는 이마다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장보살 됐네. 지장보살이 가난하고 힘든 시절에 추운 곳에서 옷 벗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한테 옷 벗어주다가 지장보살은 땅의 몸을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천 따지 땅지자에다 감출장자 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갖고 왔는데 너무 고맙고 기뻤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360호 우리 붓다지 처음엔 구룡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30년 동안
송도사에도 현기 스님이라는 스님은 360호 붓다지를 방에 잘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지금 요즘은 뭐 우리 인터넷에다가 띄워놔가지고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도록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활자로 잡지를 안 만들므로 해서 1년에 2억 발송비까지 2억 이상 시주금이 안 써도 되게 돼 있어. 구룡사 부자 됐어. 2억이 1,000만 원도 큰데 2억이라는 돈이 안 써도 되니까. 그래서 난 또 금년에 달력도 안 만들까 싶어. 달력 안 만들면 1억 줄어든다. 1년에 포교당 전부 외국에 있는 포교당까지 달력 카렌더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까지 해서 한 1억 들어가거든. 내가 앞으로 한 얼마나 더 살까? 어? 얼마? 요 보살님이 그러시네. 한 50년 더 살 거라고. 요즘 한 120 산다는데 왜 또 100살 조금 넘게 살으라고 하는가 모르겠네. 그러면 50년 동안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그냥 살면 얼마나 모일까? 내 말 잘 알아들어요. 에? 세상은 전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자린고비로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등등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통이에요. 유통. 소통이 상대적으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어느 스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국 서안에 갔더니 회통이라는 말이 있더라. 회통. 그건 소통보다 더한 말이요. 회통이라는 말은 회통친다는 말로 변형되었지만 모아서 통한다는, 모인 자들이 그룹 미팅에서 서로가 공감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율되어 가지고 연꽃 피워지듯이 드러나는 현상을 회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참 좋은 말이 있더라. 그것은 저에게 그 스님께서는 더 연민심을 가지고 다독거려주고 지적해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어. 니는 소통이 안 돼야, 니는 독선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국 서안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한문으로 써져 있는 글 중에 참 좋은 말이 있더라. 나보고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고 그래서 신의라고 그랬어. 믿을 신자, 의로울 의자, 신의를 중요시한다. 그렇게 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자기가 볼 적에는 회통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서 닿더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하는 것, 통화되는 것, 이게 회통이 아닐까. 제가 막 한문으로 개성으로 막 하지도 못하는 막 영어로 멋으로 막 온갖 거 다 미사용어 수식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늘어놓으면, 자판에다가 벌려놓은 것처럼 늘어놓으면 어떤 이는 말이, 밥상은 교자상에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젓가락이 눈도 없고 숟가락이 입도 없어도 그놈이 안 가는 음식이 있다? 아나 몰라. 식구들 평생을 밥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살피면서도 그런 것 저런 거 안 살피고 사요? 왜 표정들이 땡감 입에다 하나씩 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걸리는 구석이 있어? 응? 참 묘한 거요. 눈도 없고 입도 없는데 어떻게 밥 먹을 때 보면 젓가락이 가는 음식이 있고 젓가락이 안 가는 음식이 있다? 젓가락에 눈이 있어? 근데 묘하대. 그런데 뭔가 잔치상을 차려놓기는 차려놨는데 들어보고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하나도 걷어들일 것이 없는 것도 있단 말이요. 아시겠어요? 정우 스님은 생활 속에서 뭘 잘 찾아낸다고들 그러던데 그런가? 에? 우리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요. 에? 자, 생각해 보세요. 전 지난 시간들 바라보면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 참는 게 있습니다. 하라고? 궁금하다고? 못이야.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처는 지금 제가 약 발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독거리고 있어서 이제 그 상처가 나선 다음에 그 말 해줄게. 안 할 말은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른 스님들, 아니 25살짜리 청년 스님인 정우에게 큰방 공양 끝에 그 76년도입니다. 이번 법회에는 정우 스님을 법사로 청해라. 그렇게 어른 스님들께서 주지 스님께 하명을 하고 노전 스님께 말씀을 해서 제가 법회 준비를 해갖고 법당에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같으면 나 가끔 여기 서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동도사 같은 데는 어른 스님들이 설법전에서는 앞에서 법회에 참석하실 때도 있고 노란 방석이 앞에 깔려 있을 때도 있고 조성 예불 시간에는 방석이 뒤바뀌어 갖고 맨 뒤 법당 부처님 맨 뒤로 가서 대중들이 운집해서 예불하고 기도하는 그런 걸 관찰하십니다. 그런데 법당에 제가 법문하려고 오늘처럼 들어오는데 의관에 월안 노스님, 벽안 노스님, 이람 노스님, 우룡 노스님 등등 통도사의 제일 어른들이, 그때 경봉 노스님은 극락암에 계실 때니까, 그리고 열반을 그 후에 하셨지만 그때 건강이 이제 90 노인이셨고, 그러면 법상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마 지금도 가능하면 어른 스님들 나가시게 하고 법상에 올라오든지 그랬지. 그런데 노스님들이 아까 우리는 노래로 정법가를 했지만 산중에서는 아주 또 고전적으로 하잖아요.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위 중생설 하는 삼배를 청법대중들하고 함께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나 법상에다가 앉혀놓고. 오금이 저렸겠소 안 저렸겠소? 25살짜리가. 근데 법문 1시간이나 했어. 하고 흠뻑 젖은 옷을 내 방에 가서 갈아입고, 그때 내 통도사 원주 볼 때입니다. 그리고 가사상삼 다시 수하고 참회하러 갔어. 참회하러. 그 방이
지금 통도사 주지가 사용하고 있는, 주지 스님이 쓰고 있는, 나도 4년 동안 썼던 그 방이 본래는 벽안 스님이 쓰시던 방인데, 그 지금 주지실체는 69년도에 제가 지금도 먹지 않는 미역국, 미역하고 비슷하게 생긴 우뭇가사리 가마솥에다가 그 횟가루 범벅해가지고 벽체 칠할 때, 통도사 선방 보광선은 집 지을 때 제가 도맡아서 그걸 끓이면서 생긴 건 미역처럼 생겼는데 끓일 때 웬 그 냄새가 그리 고약스러운지, 지금도 미역국 끓여놓으면 거기서 살포시 배어 있어. 쑥떡이 맛있는 줄을 알면서도 정우 스님이 쑥떡 안 먹는 연유는 대여섯 살 먹었을 때 보리 개떡에다가 쑥 넣고 쪄놓은 것, 식구들이 아무도 손도 안 대는 걸 대소쿠리째에 갖다 놓고 야금야금 그 어린 식탐 마른 어린 것이 그것 먹고 얹혀갖고 한번 힘들었거든요. 그게 6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쑥떡이 맛있는 건 먹어봤으니까 알아. 그런데 먹기 전에 생각나는 게 먼저 있어. 보리방아찐 보리표를 쳐서 개떡 만들어 놓은 보리개떡 생각이 먼저 나. 보리개떡 생각, 느글느글한 보리개떡 생각이 맛있는 쑥떡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상처 주지 마세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더럽혀지지 마세요. 우리 잘 삽시다. 에? 잘 살아. 그런데 그 많은 어른 스님들 가운데에서 벽안 노스님이 76년도에 통도사 있다가 또 어린 시절에 출가했으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뭔가 하고 싶어서 작은 절에 와가지고 머무를 때, 월안 노스님은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 하실 때 혼자서 버스 타고 내가 살고 있는 절에 2번이나 다녀가셨어. 지금도 정우 스님에게는 가슴 떨리는 감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교통도 편리해졌고 자동차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살피고 보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도리어 민망하고 초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6세 되신 노스님께서 25살짜리에게 76년도에 보내주신 편지가 자꾸 근간에 자꾸 보게 된다, 그런 말이야.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를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반가웠다가 아니고 반겨하였다. 저절로 이제 막 좋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공부를 위한 것이니, 네가 통도사를 떠난 것은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착실히 하고 와서,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통도사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현재 이 사회의 바램을 응수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구습을 타파해라. 아마 그런 게 정우 스님이 극단 신식 컴퍼니 같은 것을 만들게 되고 한 것 아니었을까? 그런 게 정우 스님이 골목마다 노래방 생길 적에 구룡사 열애사에다가 노래방 기기 갖다 놓고 매주 목요일마다 노래방 법회했던 것 아닐까? 종단이 어수선해질 때, 그리고 그게 유행병이 스그러들 때 구룡사도 어느 날 목요일 날
노래방 법회 했던 것이 소멸되어 버려고 말았습니다만 젊은 세대는 반성해서 구습을 타파하여라. 이만 76년 10월 12일 노승패갈, 이렇게 스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답장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믿고 청년 스님인 청년 승가인 정우를 믿고 공부를 위한 것이니 아무쪼록 공부를, 이왕에 갔으니까 공부를 착실히 하고 돌아와서 통도사를 위하고 또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이런 어른 스님들의 자상한 가르침이 자양분이 되지 않았다면 정우 속에 있는 수없는 정우가 그냥 놔두었겠어? 여러분들이 울타리로 감싸 안아 주지 않았다면 여기서 먼 30년? 통도사 4년 갔다 온 거 빼놓고도 30년인데 여기서 뭘 그렇게 오래 살아? 내 인생이 무슨 1000년이요? 10,000년이요? 내가 좋아서 여기 머무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세요. 꿈 깨. 우리 서로 꿈 깨자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상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고마우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나에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이런 가르침, 이러한 그늘, 이런 자상한 보살핌이 없었다면 지금의 정우가 있을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제가 84년도에 워싱턴에 초청받아가지고 비행기표까지 오고 비자까지 나왔을 때도 원한 스님께서 스님 제가 미국 가서 좀 영어가 참 필요한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미국 간다고 우리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때 내가 만 32살 33살 먹던 애요. 지금 뭐 35살 먹었는데 장가 안 간 놈 꽉 찼더라. 그때는 뭐 그러니까 노스님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절에 머물러 살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래서 정우에게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구룡사 소임을 맡겨가지고 서울 천지에다가 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면서 네 마음껏 한번 웅지를 피워봐라. 그렇게 해주셨던 그런 어른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석가래도 했고 어느 때는 기둥도 했고 어느 때는 대들보도 하면서 지내왔던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 불자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야. 그래서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하라는 노스님의 이런 가르침이 평생 동안 좌우명이 되어서 하심하고 인욕하고 또 금생에 한 번만 안 태어난 요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신 어른 스님들의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정우 스님은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늘 관찰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전합니다.